자, 오늘은 사랑으로 하는 봉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교회가 약 7만 개쯤 있다 그럽니다. 또 어떤 분들은 8만 개다 그런 분도 있고, 약 7, 8만 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많은 교회들은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오래된 교회도 있고 이제 막 시작하는 개척교회도 있고, 미자립교회도 있고 자립교회도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교회들을 좀 분류를 해보면 이게 교파가 있고 교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파는 뭐냐면은 우리가 김씨, 이씨, 박씨 이렇게 성이 다 다르듯이, 교파는 장로교, 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성공회, 구세군도, 이렇게 큰 덩어리로 나누어지는 것을 교파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에 속해 있죠. 그럼 교단은 뭐냐면, 우리 장로교 안에 또 나눠져 있는 교회들을 교단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져 있는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그러면은 또 합동측도 있고, 백석측도 있고, 기장측도 있고, 장로교라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은 그 안에서 또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은 교파가 있고 교단이 있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당신은 왜 김씨고 너는 왜 이씨냐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다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면에서는 다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약간의 교리적인 차이, 약간의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초대교회, 2000년 전 그 초대교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될 때, 성령 낭림 사건 이후에 급속하게 교회가 발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만 해도 얼추 약 2만여 명 모였을 것이다. 굉장하죠. 그런 이제 교회가 있고, 또 예루살렘으로부터 또 이제 파송되어져 나간 제자들이 세우는 안디옥 교회도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들도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이지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다니던 중에 고린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세운 교회였다 말씀을 드렸죠. 사도 바울이 열정을 가지고 세웠던 그 교회이기 때문에 초기에 들어왔던 성도들도 굉장히 열심히 많았습니다. 또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제 은사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는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막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은사가 교회 안에서 나타나요. 귀하고 좋은 일이죠.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런 은사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고 교회 안에 은혜가 충만한 모습이기는 하지만, 그 교회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문제가 뭐냐면은 그 속에 사랑이 빠졌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빠지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시기하고 갈등이 생기고 또 분쟁이 생기고 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 많은 분쟁과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결국 뭐가 빠졌다는 거예요? 사랑이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방언하는 것도, 천사의 말을 하고 뭐 하는 것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 주제가 봉사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계속 봉사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사랑으로 하는 봉사. 봉사할 때에도 사랑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사랑이 없는 봉사는 무의미하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대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던 최고의 은사들을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것, 천사가 하는 말처럼 하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칭찬합니다, 격려합니다,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들입니까? 예언을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주는 것,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주고 혹은 말씀을 통해서 미래적인 말씀을 전하는 예언의 은사도 귀하지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것, 여러분 다 믿음이 있으시죠? 네. 근데 산을 옮길 만큼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고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아무리 비상벨이 울려도 꼼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대단한 믿음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더 귀한 일을 소개하지요. 자기 전 재산을 풀어서 구제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실까요? 내 재산을 다 내놓아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겠다? 쉽지 않죠. 얼마 전에 유명한 배우 안성기라고 하는 분이 돌아가셨죠.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영화를 찍어서 또 아니면 또 광고 수입으로 수백억의 재산을 모았어요. 근데 그분이 남긴 유언도 있겠지만은 그 자녀들이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동안 아버지가 벌으셨던 그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 이유를 보니까 아버지가 지금까지 배우 생활을 하고 광고를 해서 모든 수익금은 다 우리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은 대가입니다. 박수를 받고 사랑을 받은 대가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식들이 나눠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로부터 받은 사랑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다 돌려드려야 됩니다 라고 하는 아주 귀한 헌신을 했습니다. 재산을 내어주어서 구제한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더 귀한 일이 있습니다.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일. 불에 태운다, 화형식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자기 몸을 다 해서 여기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저기에 가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정말 몸이 부스러지도록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짐작하실 수 있죠? 여기서 방언 기도하죠. 천사 같은 말을 하죠. 막 도와주죠. 사랑을 베풀죠. 막 봉사 열심히 하죠.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를 가만히 비교해 보면 조족지혈이다. 우리 교회는 따라가지도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딱 하나 지적하는 게 뭐예요? 뭐가 빠졌다는 거예요? 사랑이 빠졌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사랑이 빠지면 방언하는 것, 천사의 말을 하는 것, 다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리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시끄럽다.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막 방언 기도하면 무슨 개구리 우는 소리냐, 무슨 왜 이렇게 시끄럽냐. 사랑이 빠지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봉사를 해도 그 속에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거치장스러운 성가신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크고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영어 단어에 보니까 nothing,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대단한 신학적인 지식이나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빠지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빵점이다, 그런 뜻입니다. 빵점. 내게 유익이 없느니라. 심지어는 목숨을 걸고 하는 봉사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봉사하면서 내가 이만큼 한다,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다, 내가 이 엄청난 일을 했다, 대단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봉사는 인격적이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사랑의 속성들을 봅니다. 봉사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인격이 나타나야 되는가? 오래 참고 온유해야 된다. 봉사하다 보면 내 마음과 같지 않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지요.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끝까지 잘 참는 것. 어떤 일을 할 때 내 생각, 저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극과 극이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오래 참는 것, 온유한 것, 귀한 일이죠. 일에 대한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칫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칫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튕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잘 참는 것,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라. 두 번째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일을 하다 보면은 좀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잘하는 사람을 보고 뭐 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아라. 또 열심히 잘 하고 있는 사람 스스로 뭐 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네. 일을 하다 보면 독보적으로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문가 혹은 거기에 따른 재능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일을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뒤에서 시기하는 마음으로 수군거리지 말라는 거지. 교회 안에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 뒤에서 쏙닥쏙닥 수근수근 어쩌고 저쩌고 시기하지 말아라. 또 앞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자랑하지 말아라.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봉사의 목적은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나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나 내가 잘났다고 뽐내기 위해서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가 박수 쳐주면 고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일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같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뭐가 나타나요? 그 사람의 성격이 보여요. 그죠? 유대인들은 그 사람의 인격을 알아보려면 세 가지를
통해서 인격을 알 수 있다 그래요. 탈무드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 간단한 단어인데 키소, 코소, 카소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키소는 뭐냐면 지갑이에요.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인격이 보인다는 겁니다. 네.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벌고 또 돈을 어떻게 정직하게 쓰는지, 양심적으로 돈을 쓰는지, 너그럽게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면서 쓰고 있는지, 그 사람의 지갑, 돈 쓴 쓴미를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이 보인다. 그렇죠. 네. 두 번째는 코소. 코소는 술잔이라 그래요. 그 사람이 술을 마셨을 때 어떤 행동이 나타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 가운데에서도 술 기운에 일을 저지른다 그런 말이 있어요. 술을 마시면 사람들의 본성이 나온대요. 그래서 아무리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품위를 잃지 않고 자신을 잘 통제하는지, 아니면 술이 들어간 것 때문에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고 망가진 모습을 보이는지 인격이 보인다는 거죠. 세 번째는 카소, 노여움, 감정적인 것, 절제를 잘하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자기 뜻대로 풀리지 않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또 아니면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모욕을 당했을 때,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심한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이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보인다는 거지요. 분노를 잘 다스리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인격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모르는 분은 아는 분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키소, 코소, 카소. 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인격을 알아본대요? 남자들은 뭘 같이 해보면 성격이 나온대요? 남자들 뭐 하면 성격이 보여요? 운동하면 성격이 보여요. 같이 연합해서 하는 운동, 예를 들어서 뭐 축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배구를 한다든지 운동을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성격이 진짜 보여요. 저도 운동을 좋아했으니까 축구하다 보면은요 진짜 그 사람의 성격이 보여요.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아니면은 자기만 그냥 가서 골인을 내야 되는지 성격이 보여요. 어떤 사람은 또 막 양보해주고 패스해주고 그런 사람도 있고. 우리 여성분들은 뭘 같이 하면 성격이 보인대요? 주방 일을 같이 하면 성격이 보여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하여튼 성격이 다 보인다 그래요. 자,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봉사할 일들이 많습니다. 물론 혼자 하는 일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같이 모여서 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럴 때 같이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일을 하는지, 또 얼마나 상대방을 존중하는지, 또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잘 참고 인내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의 성과가 무엇인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슨 마음으로 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것이 더 귀하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만이 영원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일은 했는데 사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을 하다가 서로 감정이 서로 부딪히고 감정이 격해지면 일은 마쳤는데 사람을 잃어버려요. 내가 다시는 저 사람하고 일을 안 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버럭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아니면 우격다짐을 해서 자기 주장만 관철시키려고 하고, 그러면 일은 완성이 됐는데 결국은 마음에 상처가 남는 거지. 그래서 일하고 사람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시는 그 사람하고 일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같이 일을 할 때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일이 잘 맞춰졌을 때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되느냐면, 내가 다음에 일을 할 때 또 이분하고 일하고 싶다. 그런 내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일을 할 때 나는 우리 집사님하고 일하고 싶어요. 나는 권사님하고 일하고 싶어요.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사랑이 있어야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어린아이 때는 아이처럼 말하지만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여러분 가정에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다 키워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이들의 특성이 뭐예요? 극히 자기중심적이에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 부모님이 다 해주셔야 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져야 되고,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어린아이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렇죠. 사람이 성장하면, 인격이 성장하면 어린아이처럼 굴지 않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또 협력할 줄 알고, 양보도 할 줄 알고, 또 맡겨진 일에 대해서 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장성한 사람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 천국 가면 완성된 것이지요. 소망, 우리의 소망은 천국인데 천국 가면 완성되는 거지요. 그러나 천국에서도 영원한 것은 사랑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든, 또 우리가 이제 지역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나가서 일을 할 때에는 우리가 꼭 입어야 될 옷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입지 않고 봉사를 하게 되면 자기 자신도 지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나도 상처를 입고 그렇죠. 그러나 봉사할 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나도 기쁘고 다른 사람도 기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할 때 나 자신의 봉사하는 동기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꾸 내가 드러나고 내가 박수받고 내가 칭찬받고 있으면은 절제를 해야지요. 자기 자신을 더 겸손하게 낮춰야 되죠. 태도가 중요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무례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다른 사람을 흉보거나 무례해서는 안 된다. 봉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주제는 봉사입니다. 여기저기서 봉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와서 특송하신 우리 선생님들 귀한 봉사입니다. 또 다른 데서 봉사하시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봉사할 때 내 교회가 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가끔 우리 성도님들하고 얘기를 듣다 보면은 그냥 지나가는 말인데 가끔 이렇게 마음속에 하는 생각이 드는 용어가 있어요. 용어. 그 용어가 뭐냐면은, 목사님, 이 교회는 왜 이래요?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이 교회는 왜 이래요? 저 뜻이 뭐지? 그럼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럼 다른 교회는 이렇게 잘하는데 이 교회는 왜 못하냐? 이 말입니다.
그럼 이 교회가 자기 교회예요? 남의 교회예요? 에? 이 교회는 왜 이래요? 하고 말하신 분들 한번 얘기해 봐요. 이 교회는 왜 이래요? 뭔가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에요. 다른 교회하고 지금 비교하는 것입니다. 네. 가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분이 우리 교인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은 다르잖아요. 이 교회는 왜 이래요? 하는 말과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하는 것과는 다르죠. 똑같이 부족함이 있고 약점이 있고 저 교회 잘하는 것을 우리 교회도 하면 좋겠는데 말의 표현의 차이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이 교회는 왜 이래요? 따라서 하라고 또 따라서 하십니까? 예,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얼마나 듣기도 좋아요. 여러분, 섬기고 있는 부서에서 작은 일을 하시더라도 뭘 품고? 사랑을 품고. 예, 작은 일을 할 때에도 사랑을 품고 일을 하고, 모여서 또 같이 일을 할 때 그 속에 사랑을 품고, 그래서 시기하지 말고 사랑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오래 참고,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봉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 할렐루야. 오늘 아침 하나님 제 마음속에 사랑을 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품게 해주세요. 사랑하면서 일을 하게 해주세요.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봉사해라 하는 말씀을 붙잡고 매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하셨는데, 무슨 일을 하든 크든 작든 일을 할 때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성도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일하기로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우리의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